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좋은 가을입니다. 올 가을은 빨리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뭐 하기 좋을까요? 일하기 좋죠. 놀기 좋고요. 근데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예배하기 정말 좋습니다.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고 히터를 안 틀어도 되고 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꽃잎 따고 옷 입다고 은혜 받고 복 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생 받고 천국 가고 오늘 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예배하기 정말 좋은 날씨에 성령 강림절로 16번째 주일 2025년 9월 28일 예배를 오시면서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강제로 한번 어서 오십시다. 강제로 오셔요. 강제로 오셔도 효과가 있답니다. 찬송가 300장 드리면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운 마음에나 주께서 함께하사 내 짐을 지시네. 그대 안에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울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제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눈물 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눈물 날 일이 생겨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눈물을 온전하게 해결하기 어렵더라고요. 잠깐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눈물이 나요. 오늘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돌보아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족하다. 전대가 친절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있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답니다. 부를수록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새 노래 같은 귀한 찬양.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을 담으면 세상을 담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릇 만드는 사람이 쓰임새에 맞게 이렇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 무엇을 담는 것은 내 의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에 내 속에 영을 담으면 하나님의 영이 담기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담으면 세상의 것이 되는 거고요. 찬양을 담으면 찬양이 되는 것이고, 기도를 담으면 기도를 우리 속에서 담기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떤 행위를 담는 것도 좋지만 그 어떤 행위가 아닌 그 무언가를 좀 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그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아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도 그 저절로 찬양이 됩니다. 예수님 담으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담으면 세상 사람이고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의 찬양의 테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자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고요. 곡조가 없는 가사로만 된 찬양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시 그룹은 111번 성서주일은 따로 있지만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교독으로 영광 올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묘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만큼 예배당에서만큼 예배하는 것만큼 준비된 예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힘차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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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싸우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여,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우리 하나님 앞에 빌붙는 듯하여
예배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감정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기름진 것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만왕의 왕 되시며 만명에 대해 이셔주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아 물러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에서 발바닥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금생과 내생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삼아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장애를 맞이하며 2025년도 회기년도 맞아 52번째 주를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1년의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나왔사오니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거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2026년을 시작하는 제47년차 우리 요한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귀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릇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미국을 비롯해서 시작되고 있는 이민 문제, 국제적인 문제, 간세 문제, 하나님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이슈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내 영혼 너를 향해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내 영혼 너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온갖 결실로 풍성한 계절입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도 결실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오니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인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이 큰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가오는 고통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손해보는 기쁨, 때로는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포기도 할 줄 아는 넉넉한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물로 구원받았을 때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악의 예전 것들은 버리고 작은 것부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주님 나라가 오늘도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사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비전 이루실 주섬의 삶을 이루며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비전 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의 꿈을 풍성하게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로 얻어지는 열매마다 기쁨의 열매도 함께 수확하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의 풍성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널리 알릴 수 있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옵소서. 지구촌 구석구석을 살펴주셔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불쌍한 이웃들을 깨끗하게 낫게 만져 주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을 간섭하여 주시어서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더 이상 가혹한 행위로 민주주의의 참된 모습에 위배된 일이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시심 찬양단과 포럼되어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단을 성령 충만케 하사 맡은 바 사명을 다하도록 충성케 하옵소서. 미네소타에서 사역하시는 서현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족 모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미네소타가 복음화되도록 함께 하시어서 영원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성찬 형제가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그룹셋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2025년도 회개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10월 12일에 있을 제47회 정기 사무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윤강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 감동으로 변화받게 하셔서 죄된 모습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시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기쁨에 충만한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다 함께 봉헌 찬송 216장을 드리겠습니다. 오
되셔서 소유하고 계시지만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의 손에 맡겨서 금생 동안에 사용하라, 그리고 영생을 위하여 힘써라 하신 모든 것들, 시간과 공간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다가 성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물을 드립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눈물 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눈물을 쏟으면서 용기와 힘을 얻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이 예배를 기억하셔서 드려지는 봉헌에 부끄럽지 않는 축복이 사랑하는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들 위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위원으로서, 찬양의 위원으로서, 봉헌의 위원으로서, 안내의 위원으로서, 애찬의 위원으로서, 헌화의 위원으로서, 관리의 위원으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헌하고 애쓰는 손길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오한성 청지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셔서 함께 예배하는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피아노를 통하여 탬버린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몸을 흔들며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봉헌하는 손길들, 주신 물질 중에 소소하지만 감사 10의 1조, 주일, 헌화, 건축, 선교, 월삭, 목적을 가진 예물들, 그룹셈까지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후이 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리라 하셨사오니 그대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픈 몸까지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자주 나오는 것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 여러분은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저 할렐루야가 빠집니다. 올해 1년 표가 할렐루야였거든요. 경외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으신 가족들이 계신데요. 우리 송상래 장로님, 송남용 장로님 부부의 가족입니다. 우리 최상길 집사님, 캐티 최 집사님, 최상덕 집사님, 최영아 집사님, 최우영 집사님과 두 아드님, 따님 아드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하이오는 멀더라고요. 제가 시카고 가다 보니까 거기서 매주일 오기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릭스버그는 엎어지면 코가 닿을 만한 거리입니다. 기대를 하면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오신 이유는 가족 모임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늘 뵙지는 못했지만 늘 기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워서 반갑고, 프레드릭스버그 사는 집사님 두 분은 그냥 우리 이웃같이 늘 생각하는데 자주 못 뵙긴 해요.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대화 나누시고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새로운
주일이면서 성만찬 주일입니다. 배종의 송상래 장로님, 전기영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금요 찬양 성령 집회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은 나의 찬양 드리기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와 기도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이어집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혹시 참석 못하셔도 KCW Sunday 혹은 Friday 서비스 날짜 치면 저희 교회 예배 실황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하다가 당분간 홈페이지 운영하지 않으려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새벽 성경 공부 안내해드립니다. 성경식물 백선 중 오늘은 32번째 DMP를 마무리했고요.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것을 보고 KCW Sunday Morning 서비스 날짜 치면 오늘 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새벽 성경 방독 안내해드립니다. 아모스 유엘 마치고 요나서를 방독 시작합니다. 새벽 평일은 올리지 않습니다. 좀 아까워요. 제가 인도하는 예배지만 좀 많이 아깝습니다. 올리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10월 월삭 안내해드립니다. 1일 목요일인데 월삭 예배하고 안식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사업장 예배도 1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1일날 파일 인스펙션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아침에 오게 되면 일찍 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날짜 조정을 좀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 답장은 없습니다. 그 전에 페일링 것들 수리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신방합니다. 그룹쌤 성경 공부 안내해드립니다. 매월 짝수주에 모이고 오늘 예배 후에 그룹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애찬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애찬은 연합으로 한 접시씩 준비해서 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사무총회 공고합니다. 제47차 정기사무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10월 12일 예배 후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세례받은 회원을 정회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번 사무총회는 아마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형편 또 한국도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가능한 재정 보고 정도 그리고 인사 임명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직원회로 모이고 오늘 예배 후에는 세부 공부 후에 예산결산위원회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제가 재정위원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추석 다가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 예배 드립니다. 내가 이 찬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의무입니다. 의무. 모든 가정이 그리고 그룹생장님들 그리고 시심 찬양까지 해서 찬양을 이날 오롯이 찬양을 위한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셔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애찬 헌화표 신청 기재 노트가 친구실에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오늘 다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작성 안 해주시면 제가 임의로 이름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뭐 하고 싶지 않으시면 자원에서 써 넣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미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사건, 사고, 태풍, 지진, 싱크홀, 전쟁, 폭력, 테러 그중에 제일 어려운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또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고 전쟁 당사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은 더 말할 것 어렵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실 때에 오하이오에서 또 프레드릭스burg에서 올라오신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교회 소식을 마치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전계우 장로님께서 읽어주실 때에 큰 은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너희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나같이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코람데오 성가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드리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주섬 주섬.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살고 계십니까? 원래는 성령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라고 처음에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통틀어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영어로는 respect my lord라고 했는데요. 존경과 존중은 유사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존중이라는 말을 오늘은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다. 성경적 단어로는 있어요. 그런 글이. 경홀히 여긴다. 또는 만홀히 여긴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배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배려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의 성령님을 얼마나 무겁게 신경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주 심도 있게 accept, 수용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관여하고 간섭하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관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도에 관한 한 오늘 기도에 관한 한 교훈을 주고 계신데 내가 방향을 다 설정해 놓고 내가 일에 대해서 다 결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게 존중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할 거 다 결정해 놓고 여보 마음에 들지? 괜찮지? 따라와. 얘들아 이렇게 하기로 했어. 괜찮지? 따라와. 이게 존중해 주는 겁니까? 존중은 무거운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존중을 잘하는 거다. 또는 무거운 배려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가뭄이 들어서 도대체 여기서 못 살겠네요. 비옥한 곳을 이사해야 되겠습니다. A로 가겠습니다. B로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 그렇습니까?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와 첫 만남이군요. 그래. 너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할 때 농담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는 떠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는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just do it. 왜?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세팅해놓고 하나님 사인만 해주세요. 나 좋은 믿음 갖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존중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나도 재미있는 인트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런지 제가 한번 배려에 대한 존중에 대한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하십니까?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또는 목사님 나는 배우자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아버지 품에 계세요. 그분을 위해서 불쌍해하지 마세요. 천국에 계시니까. 그러나 나는 불쌍한 거예요. 나 혼자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인 자살률이 암 사망률보다 앞섰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80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나이 드시면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잘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나이 드셔서 돌아가신대요.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논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해야 하는 일은 본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에 계신 분은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 좋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분만 걱정하시면 돼요. 잠에서 깨어보니까 아내가 아래층에서 프라이팬에 계란을 스크램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끔 보시죠? 저도 봅니다. 근데 남편이 2층에서 내려오다가 다이닝에 있는 아내를 보고 옆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됐어. 지금 계란 휘어져야 돼. 뽀라 넣어. 소금 넣어. 뒤집어. 아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갑자기. 예전에는 이러지 않더니 아니 오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내가 막 이 신경이 쓰여서 요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내가 늘 이렇게 해줬는데 늘 먹다가 왜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계란 프라이 하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잘 잡수시더니 오늘은 도대체 왜 나한테 소금을 넣어라 뒤집어라 흔들어라 나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신경질나 죽겠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면 아내가 화가 안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거는 나는 예수 믿고 성인이 돼서 난 화 안 나 이런 분도 있겠지만 열의 9은 다 화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운전할 때 말이야. 옆에 타고서 브레이크 밟고. 천천히 가. 왼쪽 금발 맞잖아. 스탑 사인이야. 옐로우야. 당신은 말이야. 차만 타면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는데 당신은 졸런지 모르지만 나는 경기나 업셋 똑같은 거야. 당신 프라이 할 때 내가 옆에서 기름 더 넣어라, 뻘어 더 넣어라, 소금 더 넣어라 하면 당신 기분 좋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앞으로는 나 운전할 때 옆에서 찝쩍거리지 마. 이것은 현실 이야기입니다. 그 두 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 두 부부를 보고서 아우 배려를 너무 잘하는 부부야, 아유 너무 존중해주는 부부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긋지긋. 내가 나이가 한 살이라 젊었으면 당신하고 벌써 사인했어. 근데 결혼 사인이 너무 잉크가 다 말라서 그거를 지울 방법이 없어서 사는 것뿐이야 라고 대답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뭔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현대인들은 경험한다고 합니다. 배려해줘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반말 야야 하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너무 쉬워서 그런가요?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요?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성령님 한번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생각해보고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오늘 목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까지는 좋은데 교회 문 방만 나가면 왜 사람들은 돌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뀌어. 신호 위반하지 마세요. 과속 위반하지 마세요. 사회 규범을 잘 지켜야 됩니다. 레귤레이션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도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후에서 그렇게 배우고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생각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말을 할 때, 너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너의 삶을 살고 있니? 라는 말씀. 그럴 때 비로소 나는 respect my Lord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목사인데, 직분은 성도인데, 삶은 전혀 목사 같지 않고 전혀 성도 같지 않다면 그 믿음은 사대교회에 말한 것처럼 실상은 네가 죽은 자 아니라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거든. 성령님이 없거든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성령님께서 생각하도록 너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말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지 하는데 실제로는 내 말이 먼저 나가, 은혜의 말이 먼저 나가고 말씀의 말이 먼저 나가고 성령님의 감동의 말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나가는 건 내가.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목사네 하고 있고 교회 가서는 성도네 하고 있고 그런 꼴을 제가 못 봐요. 제가 그런 꼴을 교회 와서는 1등 신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성령님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눈꽃만큼도 안 보여. 내가 다 해놓고 주여 맺습니다. 요대로 될 줄 맺습니다. 그러다가 요대로 안 되면 응답 못 받은 거야. 요대로 되어야만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이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전 성령님과 상의 한번 해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주여 주의 뜻이죠? 저 믿음대로 잘 살고 있죠? 저 기도 잘하고 있죠?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 정말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거예요. 그 배려도 가벼운 배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존중만 받으실 분이야. 예수님께서는 경배만 받으실 분이야.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 쏟으실 이유가 한 개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너에게 영생과 구원을 줄 수 없다. 그분이 우리를 존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멸망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그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까지 보내주셔서 왜 우리를 존중하게 만드세요? 우리를 왜 배려하게 만드세요? 죄 중에 빠져서 불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과 같이 있을 날이 얼마 없어. 이제는 성령, 내가 보내는 그 성령을 너희들이 의지하고 그 성령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살면은 나를 믿는 믿음과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내 멋대로 내 인생 살아놓고 주여 믿으십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위장된 마귀의 술수일 뿐이지. 세상에서 물질이 머니가 넉넉하다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학문이 많다고 그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이 연령대별로 80대가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그도 그럴 것이 친구가 없어져 이제. 연세 드시면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 나는 교회만 가야 성도들 보지. 친구가 없어. 그러면 친구인들 이사하세요. 외로워. 고독해. 돈 있어도 고독사 하는 거예요. 나는 여행도 싫어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면 집안에만 있어서 TV나 봐야 되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그러려면 뭐하러 살아요? 얼른 주님께 가가지고 그 영생 천국에서 복을 누리며 살지. 아주 또 오래는 살고 싶어갖고 몸에 좋은 영양제 다 먹고 어떤 분은 그런데 막 한 주먹씩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도 영양제 요 영양제 좀 우리도 먹읍시다. 우리 영양제 같은 거 안 먹어갖고 우리 사람한테 지난달에 좀 건강하게 갑시다 싶어서 저도 그냥 거기 말에 혹 해가지고서 또 가가지고 영양제를 또 바이타민C도 사고 저 거미도 사고 뭐도 사고 뭐 몇 개 샀네. 그래가지고 딱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 아들이 또 걱정이 됐어. 우리 아들한테 비타민 B12도 주고 바이타민C도 주고 또 거미 다 줬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또 없어졌잖아. 그래가지고 또 어저께 가고 또 얼른 샀네. 왜? 오래 살려고.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인생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배려하신다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기도에 있어서나 예배에 있어서나 섬김에 있어서나 봉사에 있어서나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내 삶, 나에게 필요한 내 앞날을 생각해서 결정을 해놓고 일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한방 주여 믿습니다. 요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배려하는 걸까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정도가 아니에요. 너의 삶, 인생 전체에 있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과연 정말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그 나라, 우리가 왔던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한 가지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미국에 와서까지 입으로 한국에서는 10만 평, 미국에서는 100에이커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 미국 와서 버지니아, 메릴랜드 수도권을 안 가본 지역이었습니다. 100에이커의 땅을 매입하든 뭐하든 해보려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가까이에 100에이커 정도 있으면 가격이 높아서 힘들고, 멀리 있으면 싼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고. 비전센터에 30년 전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온두라스 출신의 여성이 그렸는데, 난 아키텍처처럼 디자인처럼 그릴 줄 알았더니 민화처럼 그려놔서 100에이커 땅에 제가 원하는 선교사의 집, 제가 원하는 수양관의 집, 제가 원하는 그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은 땅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리스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 삼아서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땅 달라고, 선교사 미션홈 만들게 해달라고 얼마나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되시더라고요. 아무리 강제로 억지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센터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땅이 딱 나타나니까 선뜻 오케이, I do, 오케이, I must go 라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 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처음에 가보신 분은 알고 완전히 포레스트야. 그러다가 워렌턴까지 가려면 저희 교회에서 40마일이야. 미그적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은 뱉어놓고 가서 보고는 왔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I cannot do this because it's far away.
디스턴스가 프로그램인 거예요. 거기다가 가보니까 이거는 갖춰진 게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쌍박한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막 저쪽에서는 누군가가 이걸 해야 되는데 막 들어와서 할 염두가 나는 사람은 없고, 제가 적격자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은 야, 윤 목사 네가 적격자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달라고는 했는데 막상 주니까 겁나는 거야. 나가 할 수 있을까?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안 오실 거예요?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나서 못한다고 해놓고 돌아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 그날 밤에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달라고 해서 줬는데 너 지금 못한다니? 그 말이 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는데, 그 음성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즉시 연락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몇 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수양관이 되었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정, 내 가치관, 내 주장을 항상 먼저 앞세우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굉장히 멀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는 뭔가 좀 울적하고 뭔가 좀 감동스럽고 뭔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껍데기만 핥다가 교회를 나가니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요, 안 돼요, 못해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왜? 이 제자들을 두고 나는 올라가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나 대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살아라. 성령이 너희들을 감동시켜서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무겁게 배려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있으나 내가 떠나나 너희들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에게도 배려 못하고 존중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배려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배려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부부에게 얼마나 배려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배려하고 사십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배려하는 사람의 삶은 이 세상에서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앞길에는 그 자체가 진정한 존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아이들도 부부와 부모와 다른데 어떻게 성도가 이웃이 비슷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며 그 음성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나를 존중하고 나를 배려하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완성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존중에는 앞장설 수 있기를, 배려에는 무겁기를,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멋진 가족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조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이 있는데도 내 뜻 내 주장이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배려하면 나도 너희를 배려하리라.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희를 존중하리라. 그리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을 존중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을 존중하는 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53장 찬송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3장입니다. 성소에서 받은 복이 너무 커서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형통케 하심과 축복이 가득가득하고 넘쳐나게 하실 때에 특별히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최상길 집사님, 캐시 최 집사님, 최상덕 집사님, 최영아 집사님, 최우영 집사님, 따님 주영, 아드님 동현, 가족과 앞날과 생애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오대양 육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